안녕하십니까? 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요. 오늘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천국 소망 주셔서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올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12월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돌아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성도 교제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한 해를 돌아보았고 이제는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서 내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 수련회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내년 한 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후회되는 분들 또 때로는 낙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새로운 힘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혹시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셔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시편 3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저는 장성에서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주에 있었는데요. 올해 발령을 받고 지금 장성에서 교제한 지 1년 됐습니다. 전에 기억으로는 벌교교회에서 자립하셨죠? 예, 벌교읍에서 보성군이 이제 자립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됐고 또 예전에 이제 건축하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오늘 어제 와서 교회당 구경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희생을 하셨구나라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성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보성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 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동계를 얼마 안 앞두고 있어서요. 12월은 보통 어떤 말씀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보통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음의 소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실 겁니다. 마음의 소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은 간절하죠? 그렇죠.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소원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합니다. 보성도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 배를 묶으려면 닷이 있어야 되겠죠? 닷을 딱 내려야 됩니다. 닷을 내리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닷을 튼튼하게 내려놓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떠내려가지 않죠? 튼튼해요. 견고해요. 신앙생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소원이에요.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 마음의 소원을 얻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오래 살지 못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잘못하면 자아 비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돌아보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대신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참 많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건데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순종 못하는 게. 우리는 불완전하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곁길로 가실 뿐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잘못도 한번 생각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좀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하면 강요로 들릴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보면 찬송가 359장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양 있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기쁨은 주님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줬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은 뭡니까?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지옥 갈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의 기쁨, 마음의 행복을 세상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지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 원하는 그런 열심히 저축을 해서 원하던 집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1년 갈까요? 자, 원하던 차를 샀어요.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잠깐이잖아요. 이 세상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기쁨,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 그 기쁨 생각하면 참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 기쁨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잊고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을 보면은요, 이 찬송가 85장은 중세 시대에 작사 작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가장 복음적이면서 아름다운 찬송의 하나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은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할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교회의 암흑기였어요. 가사를 쭉 보면 그 가사 내용 중에 어두운 내용들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다 아시는 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찬송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교회의 암흑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 느낍니까? 은혜가 느껴집니까? 교회 굉장히 어려운 절망 중에 핍박 중에 있는 그 시기에 이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음적인 찬송 중에 한 곡으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도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죠.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슬플 때가 있죠. 그때 어때요? 주님을 다 생각하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그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이 있었잖아요. 바뀐 건 없어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딱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찬송가 85장 내용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표시하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어때요?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기억들이 좀 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요하고 평안할 때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 환란 중에도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하박국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이에요. 하박국 성경 3장 17절 18절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박국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서두에 보니까 어때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오늘 점심 때 먹을 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어요. 뭐 때문에 감사했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어때요?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죠. 기쁘고 또는 승리하고 뭔가 받았을 때 그리고 풍족할 때 건강할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풀이하자면 이래요. 성공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걸 주셨죠. 동방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이나 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받은 게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사탄이 하나님께 송사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은 딱 붙잡고 놓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뺏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10자녀 다 데려가셨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송사한 이유가 뭡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나서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가져가신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감사했던 것은 무언가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욥도 어때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뭔가 계속 취하려고 얻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알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걸 다 두고 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고를 헛수고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가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환경만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그 주님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야 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소망을 이 땅에 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인이 되고 주일 설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격동을 받기도 하고 또 경각심을 얻기도 합니다. 전에 이제 한 곳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봉사회장단 이제 형제님이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40년 전에도 곧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참고 희생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말씀으로 곧 주님이 오십니다 하시잖아요. 동계 때 되면. 그런데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대요.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의 간증을 딱 들으면서 경각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보면 어때요? 깨어있는 정도 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정도 있죠? 그럴 수 있겠구나. 주님이 다 졸고 있을 때, 열처녀 다 졸고 있을 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못할 때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을 계속 허락하실까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편안하면 소망을 이 땅에 둬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많으면 어때요?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늦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된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 땅에,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연단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전도해 보니까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죽음을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근데 삶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은 죽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세도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특히 곧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돼요. 제가 오늘 단상에 올라가서 아까 찬송 인도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문자 보고 뭔가 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교회 어르신이 오늘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가면 이제 장례를 좀 치러야 될 것 같은데 딱 그 문자를 좀 한참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오늘 그 형제님이 교회 차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 보이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걸 보면서 실은 오늘 내일 하신 분 다른 분이 계셔요. 그분 소식이 아니라 건강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통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한 1000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천국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천국을 한번 갔다 오신 분은 이 땅에 살고 싶을까요? 빨리 가고 싶을까요?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 소망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탄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걱정,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욕망, 하나는 슬픔, 하나는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경매로 쫙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쭉 보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라고 사탄한테 물어봤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물건만은 팔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이 없으면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뭘까요? 바로 낙심이라는 물건이랍니다. 자,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잖아요. 그런데 낙심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소망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낭망을 집어넣고 불안을 집어넣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죽음을 생각하죠? 이제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때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사탄은 낙심을 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무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기 보니까 닷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를 딱 떠내려가지 않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닷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닷을 딱 내리면 그 배는 튼튼해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혼의 탓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의 탓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고합니다. 튼튼해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결국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마라톤 선수들이 41.19km를 달립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있대요. 그때 많이 그냥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은 구간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것을 참고 끝까지 가면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낼 거야. 그리고 어때요? 올인을 하고 났을 때 그 목에 메달이 걸려오잖아요. 그때를 딱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때를 잘 참아 이긴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하기 그렇게 힘들어해요. 싫어합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시키려면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야, 이번에 너 좋은 성적 받으면 핸드폰 바꿔줄게.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애가 놀고 싶을 때 뭘 생각하죠? 핸드폰을 생각해. 생각하면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참아져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그런 역할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아도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셔요. 그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망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오시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우리는 끝까지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가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께서 어때요? 상을 가지고 오시죠? 보라,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분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떠나잖아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고 없이 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들은 가자마자 어때요? 열심히 장사해요. 일을 해요. 뭘 생각하면서? 주인이 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한번 얻으려고. 그런데 한무나 숨긴 종은 어떻게 합니까? 혼날까 봐 그냥 땅속에 숨겨놨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이제 성경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제를 1000번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죠? 마음에 가장 원했던 한 가지가 뭐예요? 지혜였어요.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솔로몬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꿈에 안 나타나시나? 그럴 수도 있죠.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게 지혜 아니에요. 내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품고 싶은 그 소원은 뭔가요?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주님의 뜻에 맞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임원을 하신 분들은 두렵고 떨리잖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지혜가 없어. 하나님께 지혜 구해야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년의 소원이 가족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단번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에 갈지언정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시편 2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 2절 시편 21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따라하실까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자,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자,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을 딱 보시니까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다윗을 만나니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딱 보셨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다윗의 그 소원을 딱 보셨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야,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들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마음의 소원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동계수련회를 앞두고 저는 동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동계수련회를 참석하신 분하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이 달라요. 어떠신가요? 우리 보성교회 식구들은 동계수련회 다 참석하시죠? 순천교회에서 하시죠? 멀지 않죠? 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요. 우리는 가끔 형제 자매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또 집에서는 남편을 좀 바꿔보려고 해. 코치를 하시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형제 자매들 고민했더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고 각 사람을 세우시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둥은 눈에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앞에다가 눈에 보이는 기둥 2개를 딱 세웠어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합니다. 왜 세운지 아십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의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혹시나 내년에 뭔가 봉사나 임무를 맡았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고 세우셨으면 지혜와 능력도 주셔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해나가면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함께 모이죠? 사람 보고 모여요? 주님 보고 모여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눈에는 뭔가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실수가 보일 수 있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자기를 바꿔가면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또 무슨 내용일까? 쉬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신대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때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또 해주셔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강압적으로 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또 동기수련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장성 온 지 지금 올해 이제 1년이 됐는데 장성에 딱 와서 살펴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장성으로 이사 오신 지 12년이 되셨는데 12년 동안 전도가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아요. 전도가 좀 안 된 것 같고 형제 자매들 간에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되면 갈등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만약에 외부적인 뭔가 그 적의 공격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뭉칩니다. 근데 그 밖에 뭔가 그 적의 공격이 없으면 내부적인 갈등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성이 미숫가루 판매한 지 22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손발이 누가 안 시켜도 착착착 맞아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미숫가루 판매를 좀 20년 넘게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접자라고 한 겁니다. 이 미숫가루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4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저희가 뭐 집회를 못 해요. 미숫가루를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냐면 그럼 미숫가루를 안 하면 전도가 되냐 이런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해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좀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전에 오신 목사님 5년 계셨는데 코로나 기간에 오셔가지고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좀 분위기가 바뀌려면 전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잘 살펴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전도를 좀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셨어요. 앞으로 좀 방향이 좀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성은 광주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니까 광주 교회는 좀 열정이 있잖아요. 전도를 하러 오셨도 또 광주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장성 집회에 참석하시기도 하고 또 장성에 전도할 분들을 데리고 오셔가 전도도 하시고 1월 달에 대집회를 했는데 많은 수가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광주에서 오신 분이 전도해서 그분이 구원받고 두 분이 딱 붙었어요. 바로 뭐 봉사에도 오시고 수요일 날도 오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달에 대집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 또 세 분이 붙었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님들이 좀 조심을 하더라고요. 갈등을 전에는 뭔가 다퉜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광주에서 오셔서 전도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다 교회를 붙으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형제자매님들이 전에는 전도했는데 안 되는 분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뭔가 기대감이 생겼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소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천사들이 들어갔다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자라도 낫는다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10년 넘게 전도가 구원의 역사가 없었는데 이제 집회를 통해 구원받고 딱 교제 붙는 일이 생기니까 형제자매들에게도 뭔가 기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쭉 그 집회를 통해 이제 수년 동안 교제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분도 있고 해서 19분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전도가 안 되다가 이제 그걸 통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아요. 때로는 전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첫 담임으로 노학교에 5년 있었습니다. 노학교 아시죠? 학생들이 세운 교회. 학생들이 고향에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지금 뭐 어머니 회장단에 있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부지런히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어요. 어르신들만 참석하셔요. 전에 집회 때 새로 말씀을 들으신 분이 56명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당의 절반은 새로 듣는 분이에요. 근데 다 노인이셔요. 근데 일요일 날은 안 남아. 왜냐하면 섬은 교회를 나오면 품앗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낙심이 되나요? 오랜 기간 그렇게 있다가 형제님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조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마을에 간 집회를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마을에 간 집회를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이게 딱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 농한기 때 마을에 가서 집회를 하면 형제님들이 마치 우리 해외 선교 오는 것 같이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저 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저 있을 때는 안 하고. 그런데 감사는 돼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구나.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알잖아요. 물때가 있잖아요. 육지 사신 분들은 모르니까 어때요? 바닷가 오면 낚싯대 가지고 오잖아요. 뭐 한다고 됩니까? 물때 맞춰서 와야지. 그래서 물때가 딱 됐을 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성도 지금 오랜 기간 전도가 안 되다가 이번에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구역 집회가 마지막 집회였는데요.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집회처럼 형제자매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제는 소집회, 대집회 구분이 없어요. 이제 다들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시키도 않았는데 봉사회에서 1월 달에 좀 집회를 하고 싶다고 했고 또 2월 달에는 어머니가 직장들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요양보호사를 많이 합니다. 오전 집회를 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에서 의논을 하더니 오후 3시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5시 어머니의 낮 집회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역사를 해주시구나.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는 내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더 잘하면 하나님이 더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전도하는 데 힘쓰는 일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또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들도 힘을 좀 많이 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은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구나. 그러면 이번 동계를 통해서 내년에 마음의 소원을 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여자를 만나주지 않아요. 어렵게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무시를 해요. 무시를 당한 이 여자,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예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요. 그 무시를 했는데도 이 여자가 자기를 낮춰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여자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 여자를 무시했는데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뭘 보고 들어주셨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뭘 보시고? 이 여자의 큰 믿음을 딱 보시고 그 여자의 소원을 딱 들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의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여자는 그 소원을 가지게 됐잖아요. 어떻게 그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쭉 듣다 보니까 마음에 딱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딱 들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여자의 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으면서 갖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딸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을 주신 거예요. 소원은 믿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없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그 어떤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동계 때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어때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00살 때 이루어져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기 로마서 4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18절에 나와 있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5년이 걸렸어요.
그 25년 동안에 어때요?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이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의 사라는 어때요? 경수가 끊어졌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절망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 25년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이번 동계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악기 중에 첼로 아시죠? 첼로. 예.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9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루에 6시간씩 첼로를 연습을 하더래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인데 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룰 거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합니다. 95세인데 이룰 걸 다 이뤘는데. 가끔은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요, 은장의 모임 참석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간증하신 것 중에는 건강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 얘기하시면서 인생이 좀 허무함도 얘기를 하시고 또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어때요? 은장의 어르신들 간증 속에서 좀 맥이 빠지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세상에서는 연세가 드시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몸의 지체 중에는 어때요? 지체는 다 각각 역할을 하지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 안에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나를 안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원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셨습니까? 75세 때 불렀어요. 모세는 몇 세 때 부르셨죠? 80세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어요. 120대. 세상에서는 누가 쓰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뭘 합니까? 그때 약속했던 그 땅을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던. 내가 지금 85세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은 똑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85세인데 어때요? 자기 그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선봉을 떠서 이겼잖아요. 85세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소유물을 다 뺏어가셨죠? 10자녀 다 뺏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시 하나님이 자녀 10명을 허락하시고 소유물도 배로 늘리셨죠. 결국은 어때요? 욥은 노년에 새로운 가문을 일으켰어요. 이처럼 노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소원을 주셔요. 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도 교회에서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부대래요. 은장의 어르신들은 기도부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잖아요.
이번에 참석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얻으시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자,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죠. 주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그 소원들을 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동계 말씀을 좀 통해서 내년에 표대 말씀도 없고 그리고 내년에 소원도 없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들도 좀 잘 세워서 내년 한 해를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후회되는 게 참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후회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믿음이 성장한 우리가 되도록 또 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연말에 동계 수련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곳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목표와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가족들의 구원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들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내년이 마지막 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성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